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참 길죠? 다시 한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11월 이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그 유명한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의 시 중에 호흡에는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나니 들숨과 날숨이라. 들숨은 옥죄고 날숨은 풀어준다. 생명이 이토록 놀랍게 섞여 있으니 들숨이 너를 옥죄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날숨이 너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괴테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들숨과 날숨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맞이하는 삶의 이중적 본질과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들숨의 때에도 날숨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호흡을 통해,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압박을 받는 들숨의 때에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을 느끼는 날숨의 때에도 동일하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호흡이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사로 그 생명의 시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차영들 다 되기를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십계명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바로 행복 계명이고요, 그 정신의 핵심은 관계에서의 사랑인데, 그래서 십계명은 또한 사랑 계명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볼 계명은 제6계명인데, 지난번에 살펴본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기초요 시작임을 가르치는 계명이라면, 오늘 함께 살펴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살인과 무관한 사람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인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현재 평균 매 10분마다 어디선가 사람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 어디선가 6명 정도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반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100시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는 12명의 살인자가 나왔고 21명이 총에 맞아 죽었으며 21건의 총기와 연관된 사건이 있었으며 16명이 총으로 쏴서 죽였고 37명이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고 1명이
쇠사랑으로 죽였고, 한 명은 칼로 등을 찔러 죽였고, 3명이 자살해서 죽고, 한 명은 자살 미수에 그쳤고, 4명이 낭떠러지에서 떠밀려 죽었고, 2명이 뺑소니 차량으로 죽었고, 2명은 차량으로 깔아 뭉개 죽이려는 시도를 했으며, 1명은 여객기 안에서 정신병자를 풀어서 대형 사고를 유발했으며, 2명의 강도가 나왔고, 1명의 남자는 말발굽에 찔려 깔려 죽었고, 1명의 여자가 기차에서 떠밀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다에서 죽었으며, 살인 청부업자가 잔인하게 사람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특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거의 매일 집이나 영화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죽고 죽이는 살인 장면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재미있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인과 무관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살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장면을 재미있어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나는 죽일 수 없지만 죽여주니까 통쾌하다는 대리만족은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살인적 영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성경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가복음에서 경고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가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살인과 살인을 부추기며 동조하는 영성들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는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표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28.3명으로 자살률 1위에 올라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이 평균 10.6명이 2.7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고요. 요즘은 황혼이혼이 늘면서 50대, 60대의 자살률도 늘어나면서 자살률도 고령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갈수록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면서 살인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그 문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살인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하면서 말로 글로 살인에 동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에 가담하는 살인적 영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을 인격을 붕괴시키고 영혼을 침략하고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살인적 영성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살인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잖아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 죽이지 말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과 영혼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차원, 즉 육적 차원, 혼적 차원, 영적 차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먼저 육적 차원에서 생명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명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라. 아멘. 우리는요, 돈 때문에 혹은 화가 나서 부모나 자녀나 이웃을 죽인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갈수록 끔찍해져 갑니다. 묻지마 살인이 벌어집니다. 살인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배회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이 친구들과 재밌게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생명을 마음대로 다룬다거나 파괴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고독 그리고 무관심 등을 내 자신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살도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인 거예요. 또 그릇된 생각과 편견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낙태입니다. 한 해 동안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60만 명가량이 되는데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은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아도 사람임을,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아도 사람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비양심적인 행동. 우리는 종종 부실공사로 인해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줌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또 마약과 도박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한 단면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영향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나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결과인 겁니다. 생명보다는 자신의 형편,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쾌락주의 사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행복해졌습니까?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져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살인행위입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고 부실 공사를 눈 감아주는 일도 살인행위입니다.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 수많은 방법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 바로 살인입니다. 강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농부가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행위들이 간접적인 살인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생명임을 잊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혼적 차원에서 인격을 파괴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을 파괴하지 말고 존중하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면서 그 입법 취지의 목적을 정확하게 계시해 줬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6계명의 강도를 훨씬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욕설 하라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바보, 천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바보야, 천치야 하면 그게 바로 공에 잡혀가게 되는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경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명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즉 이 계명의 의미가 인간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그 누구도 타인의 인격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 형제를 모욕하는 행위, 형제를 경멸하는 행위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에 가득 찬 욕설,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언사,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 인격을 파괴하는 인격적 살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이런 말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이미 그를 죽인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다가 저런 자식이 내 속에서 태어났지? 이것도 말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은 안 잡아가고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댓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죽을 듯이 댓글을 써냅니다. 그 악플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유명 연예인들이 이걸 보고 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살인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글로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인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살인을 정당화하는 어떤 여론에도 호응하거나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농담으로라도 누구든 죽어야 마땅하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함으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특히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영을 주셨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함이 곧 살인이라고, 따라서 그는 살인을 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형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철회된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형제를 중상하고 참사하는 이런 살인적 모임에 참여하여 맞장구를 치는 것도 살인에 공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을 향해 상관하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또 직장에서 직장의 평화를, 교회에서 교회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마다 내 영혼을 올무리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고 경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면서 미움, 분노, 이 감정이 살인의 영성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인의 영성은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켜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죄책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끝내는 가룟유다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자폭해버리거나 참된 의미에서 삶을 아주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무의미와 절망의 늪속에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용서와 화해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혼적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차원에서 영혼을 실속지키지 말라고, 그리고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혼을 실속시키지 말고 구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귀중함이란 단지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영적 생명은 무한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거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만든다거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행위는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케 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의 액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의 그 종국을 알면서도 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즉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영적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의 삶은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쪼록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귀중히 여기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육적 생명의 보호에서 인격의 존중함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준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거는 우리의 실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기를, 실로 모두의 존귀한 생명이 보호받고 인격이 존중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리하여 생명 경외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요 교회요 우리 직장이요 사회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우리 인간의 행복 계명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임을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 행복자로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살인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행위로 다 포함됨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살인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까지도 존귀 여기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귀중히 여기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포함해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살인적 행위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말이나 글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코 행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살인적 영성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용서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감정을 다스리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므로 육신의 생명이 보호받고 인격이 존중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 생명의 경외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요 사회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주소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날을 주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혼까지 존중하고 구원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중한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특히 우리를 능가할 사행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마침내 구원받을 우리 VIP들을 위해, 오이 있을 서울지방 평신도 연합성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